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무려 176절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119편이 워낙에 이제 길다 보니까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119편 읽다가 막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이런 어떤 주제 의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오히려 짧게 느껴지는, 더 빠져드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장수도요 119편 119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들 때에 119 전화번호 누르듯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요, 이 176구절이 정말 짧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25절부터 말씀인데요, 그야말로 이 119를 누르는 그런 환자의 다급함이 보입니다. 25절 보시면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 말은요 자신의 생명이 무덤에 들어갈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고, 지금 살 소망조차 없어졌다는 그런 큰 위기의 고백입니다. 자, 이런 위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인은요, 우리가 죽음의 직면에서 모든 피할 수 있는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는 삶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사 죽음의 문제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면서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생명을 자신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처럼 붙들어 준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시인은 이 말씀 속에서 삶에 대한 기대를 품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말씀을요 28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해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영혼이 눌려 녹는다, 이거는 그 힘과 생명이 물처럼 이렇게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지자는요 역시나 주의 말씀대로라는 표현을 되풀이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세워준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거의 효험이 없어지게 된다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자,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쳐달라 그러죠. 그리고 27절에서는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달라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라고 해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종종 성경에서 읊조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읊조린다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은 중얼거린다는 뜻입니다. 중얼중얼거린다. 몸이 아프고 삶의 위기가 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이 멘탈이 다 망가져 있을 때에 시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입으로 중얼거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얼거린다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중얼거린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투덜거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서 그 약속들을 붙잡고선 말하자면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서요. 사면의 대적들도 항상 물리쳐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이라면 죽음과 질병 이런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 그저 무기력하게 될 뿐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불평, 원망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전능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해결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다 보면 절망스러운 환경과 상황들과 형편들이 점점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다른 게 보여요. 29절 보십시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씨름하기 전에는 문제만 바라봤을 때는 이 상황이 나쁘다고만 생각했어요. 저 대적이 문제라고만 생각했어요. 내 앞에 있는 저 모든 것들이 그게 다 문제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게 있는 거짓 행위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풀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당당하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하면서 점점 겸손해져 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게 은혜죠. 그렇게 30절 31절로 가면은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게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는 데에서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것까지도 말씀 따르는 길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실한 길로 살겠습니다. 그저 지금 어려운 때를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그걸 면피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죠. 어려울 때 잠시 내가 좀 열심 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다가 문제 해결되면 딱 접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옳은 길을 걸어 나가기 위해서 진리를 떠나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또 다짐하는 겁니다. 다만 결심하고 다짐하는 걸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 근원 안에 있는 나태고 게으름입니다. 특히나 영적인 일에는요, 굉장히 많은 회방이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 죄악 세상에서 한 발자국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예요, 시인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강구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자, 신앙을 위한 첫 번째는요, 내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면요, 넓히시면 내가 주의 기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에 대한 사랑으로 불붙게 해주셔야만 끝까지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고 도중에 연약해지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넓어져 있고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오늘도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이게 첫 번째 간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이 넓어진 마음에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죠.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자, 우리 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 통치자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걸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경험이 미숙하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식을 쌓고 성공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는 더 나은 것을 구하며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가르쳐 주시더라도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의 영이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올바른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해의 영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을 위한 세 번째 강구가 34절인 겁니다.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달라고요? 깨닫게 해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깨달음을 위한 강구예요. 그것도 적당히 알고 이런 거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전심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적당히 듣기에 좋은 말만큼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시는 그게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으로 집중하여 그 뜻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요. 신앙을 위한 네 번째 강구입니다. 이해하고 깨달았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게 해주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배우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행하게 해달라.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창조적으로 역사하셔야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성에 지배되어서 움직여지지 않는 우리의 몸이 성령에 지배되어 주님 뜻대로 움직여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또 보는 것, 듣는 것, 이 우리 행위 자체에도 행동 자체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간구 이겁니다. 36절, 37절. 내 무엇을요?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마음과 내 몸이 온통 사실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된다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탐욕과 허탄한 것에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쏠리지 않기를 구하는 거죠. 우리 죄성이라는 게 그래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은 이 악한 것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과 눈,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지배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서 궁극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섯 번째 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주를 경외하는 일일 겁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 몸이 쓰여야 할 곳에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38절. 주를 무엇하느냐?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신앙의 회복을 극도로 이제 싫어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위한 간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일곱 번째 간구예요. 39절.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기껏 신앙을 세워놨는데 외부적인 환경을 또 만나면서 또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온전한 신앙을 위한 환경까지도 하나님 조성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성도가 나라와 또 통치자를 위하는 기도, 이 목적과도 이제 통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돼 있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경건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라의 높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원하는 바를 이제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40절이에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어떻게 되게 달라고 합니까?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41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처음 진토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그 시인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죽음으로부터 또한 무너진 현실로부터 구원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의 문제로부터 생각을 해보시죠. 시인은요,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극한의 환경에서 시인의 돌파구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으셨던 모든 구절들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례, 도, 길, 이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말씀이에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눈앞의 고난을 이겨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위한 7가지 간구들을 함께 살펴봤어요. 8가지인가요?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넓혀 주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의 율례들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 번째는 깨닫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는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마음과 눈, 일거수일투족의 하나님께 지배되기를 구했고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외부적인 환경이 또 이제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원래 구하고자 했던 그것, 생명과 구원,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강구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증거하려는, 내 모든 이 역경을,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이에요.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오늘 시인의 고백들을 다시 곱씹어 묵상하시면서 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인처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